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 조금 전에 그리스도 중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죠. 지난주에 한국교회 설교 실태조사를 소개해드렸어요. 현재 한국교회에서는 위로와 격려받는 그런 설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 그렇죠. 현대인들이 사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그런 설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설교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전하려고 해요. 구원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좋으신 분, 나에게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좋아할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저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하나님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북아일랜드에 도넬리라는 그 신학 교수님, 리폼드 대학의 신학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호출 접대부이다. 배를 삥 누르면 하나님이 달려오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문제를 이야기해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면은 사람들은 이제 그만 나가 보시지요. 이렇게 내보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호출 접대부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1647년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소요리 문답이 만들어졌어요.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목적은 사람을 만족시키고 영원토록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대인들이 바라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단지 나의 행복과 나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기독교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MTD라고. MTD라는 이 용어는 미국의 사회학자 크리스찬 스미스가 이 청소년들의 종교관을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이게 이제 이 모랄레스틱 테라피틱 디스 아무튼
에, 도덕적 치료주의 이신론이라는 뜻입니다. M은 도덕주의죠. 그 다음에 T는 치료주의, 그 다음에 D는 이신론입니다. 여기 이제 5가지 주요 핵심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무튼 하나님, 뭐 어떤 하나님이든지 간에 어떤 신이 존재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들이 착하고 친절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요게 이제 도덕적 하는 게 도덕. 세 번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행복하고 기분 좋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평소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으시지만, 요게 이신론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신론.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도와주신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 5번째, 착한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와 죄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냥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 이런 거예요. 이게 그 미국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바라는 그런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이다. 내가 그냥 착하게 살면 돼. 다른 사람하고 크게 뭐 어려움 없이. 그리고 치료주의다.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셔야 돼. 이신론이다. 하나님 평소에 나한테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필요해서 벨 누르면 빨리 오셔서 도와주세요. 호출접대부만 되어주세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 장면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기가 본 장면을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무시무시한 장면을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에게 어떤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요한 당시에 이 1세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심으로 최후의 심판이 있다. 용기를 내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 기록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길 원해요. 최후의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자, 우리 주님이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협박하고 두려움에 떨도록 하기 위하심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이렇게 심판하셔서 지옥에 보내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에 정말 진지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에서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두 종류의 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책입니까? 책들이 펴 있는데 요 12절 하반부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봤을 때에 이 책들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기록되어 있는 책들입니다. 자, 이런 책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또 다른 책이 펴졌다고 되어 있죠. 그건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입니다. 이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그러면 행위가 기록된 책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 자리에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는 아무도 나를 변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이런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 두두둑 내 이름 입력하실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죠. 딱 서면은 그냥 안면 인식으로 아니면 영혼 인식으로 바로 행위가 기록된 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이 1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세상에서는 큰 자가 큰 소리 치며 삽니다.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다든지 뭐 재물이 있다든지 뭐 영향력이 있으면 세상에 큰 자는 큰 소리 칩니다. 또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요. 참 어렵고 힘들게 일반 사람들에게는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전직 대통령들의 아주 슬픈 역사가 있지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대통령이 퇴임 후에는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그분이 현직에 계실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분의 손에서 사인이 되고 결재가 되면 수많은 정책들, 한국을 움직이는 그런 수많은 정책들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현직에 있을 때 얼마나 그 권세가 당당하고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퇴임 후에 재판정에 서 있을 때는 그가 그동안 누렸던 권력과 권세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지으면 수위를 입고 그냥 그렇게 초라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정에서 재판장이 선언하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 자리도 그러합니다. 세상에서 뭐 좀 가졌다고 큰 소리 치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더라도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때는 꼼짝없이 수위를 입고 최고의 주권자이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선고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느냐? 여기 12절 끝에 보니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의 모든 일생이 하나님의 책들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를 가도 CCTV가 다 있어요. 어디 좀 도망을 다녀도 뭐 여기서든 저기서든 찍히게 됩니다. 이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나의 일생을 다 찍고 계십니다.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이 책에 이렇게 기록한 거 천사가 읽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천사가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마 이 3D로 내가 살아온 것이 쫙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우리가 아무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때 할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했어요. 아무도 그렇게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는 좀 그래도 양심대로 바로 살았다고 생각해요. 나처럼 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 있어?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에 내 인생이 쫙 하나님 앞에 펼쳐지게 될 때는 아무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교통법규 좀 어겼다고 사형시키면 됩니까? 자기는 자기가 지은 죄는 그저 교통법규 어긴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최후의 심판 자리에 가게 되면 그때 내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동기까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지은 게 없다고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자기의,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합니다. 나는 그래도 이렇게 양심대로 살았어. 나는 그래도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이렇게 살았어. 이 자기의라 그래요, 성경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죠. 이 자기의라 그래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뭐 그렇게 바르게 살아간 거 참 잘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마지막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그 순간에는 내 일생의 모든 악하고 더러웠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내가 그 은밀하게 지은 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에 빛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속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변명을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우리 영혼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까지 심판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제가 이렇게 전하니까 어떤 사람이 묻더라고요. 아니, 그 배 타고 태평양 바다 지나다가 배가 파손해서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물고기 밥이 됐는데, 태평양 바다에서 물고기 밥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 몸을 찾아낼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13절 말씀을 딱 보여줬어요. 13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물고기 밥이 되어서 다 흩어져서 그 물고기들이 태평양에 다 흩어지고 심지어 5대 양으로 다 흩어졌다 해도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영혼도 몸도 함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더라도 너희들이 포기하지 마라. 믿음을 버리지 마라. 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몸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죽일 수는 없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영혼만 아니라 몸과 영혼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러니 교회에 와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찾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거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자,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때에 14절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불못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학자들이 앞서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클라크 피놀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어느 신학대학인지 제가 적어놨는데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영원히 고문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의 원천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이신 것은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피조물을 영원히 고문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불못이 어떤 것이냐? 그 위에 10절을 보세요.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불못은 불과 유황못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뜨거운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불과 유황이라는 단어를 빌려왔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지옥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런 두려운 형벌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 하는 거죠. 이 훌륭한 신학자들의 말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불못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옥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하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운명을 가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계속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누구든지입니다. 그 사람이 장로이든지 집사이든지 선교사이든지 목사이든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정말 11조 잘하고 새벽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거예요. 당신의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까? 저는 주님 앞에서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서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반복해서 전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구원받지 못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서 불못에 갈 사람이 있을까 하여 그것이 저의 굉장히 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전하나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반복해서 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옵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 있느냐? 이 생명책이 어떤 책이냐면 21장 27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천국에는 속된 자들, 속되단 말은 세속적이고 세상과 함께 사는 사람들, 가정한 일,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각종 우상을 통해서 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거짓말하는 자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생명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지요. 어떤 생명책입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이 어린 양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계속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자, 이 어린 양이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내용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특별히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라 말씀하셨지만 파라오는 놔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큰아들, 장자를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큰아들 다 죽이시겠다. 그러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그 집은 내가 살려주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자, 이제 이 3절부터 보실 때에 어린 양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서 한번 봅시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뭡니까?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족속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 나올 때 같이 읽읍시다.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 앞에다가 발라둬라. 그러면 내가 그 집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겠다. 이게 6월. 그래서 6월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에 피를 바른 그 집을 오셨을 때에 피를 볼 때 그 집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비밀이요 비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어린 양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서 심판받지 않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비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주시고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치셨어요. 죄를 지으면 희생제물을 끌고 와라. 그래서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희생제물을 끌고 와라. 그래서 제사장 앞에서 그 희생제물의 목을
칼로 찌르면 거기서 피가 쏟아집니다. 죄는 내가 지었지만 그 희생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내 죄값을 갚아주는 거예요. 이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그 양이 죽어서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치시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어린 양,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속에 누구의 죄가 들어가 있습니까? 나의 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행위가 기록된 그 책에, 나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죄, 이 죄가 세상 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죄를 대신 다 갚아주셨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왜 죄인이 지옥 갑니까?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 발로 걸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시는 거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말씀,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누가 심판을 받느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에 떴네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형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의 복음, 이 복된 소식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미 내 죄를 다 씻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는데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믿지 않는 게 아니고 뭡니까?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내가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거부하는 것, 이것은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자, 분명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지었다고 지옥에 보내시는 거 아닙니다. 자기 발로, 복음을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발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를 향해서 힘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라는 말은 전 세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구약시대 양이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가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이제는 피조물도 구속되었기 때문에 피조물도 노래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누구에게?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지어다. 보세요. 우리도 매주 떡과 잔을 두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게 될 때는, 그때야말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내가 이 어린 양을 어떻게 노래해야 될까? 내가 얼마나 큰 소리로 그분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까? 내가 얼마나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할까? 그때는 아마 실감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아무리 집중하고 뭐 감사하고 하지만요, 이건 억만분의 1도 안 돼. 그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는 이렇게 어린 양에게 찬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이 어린 양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마지막 날에 어린 양 우리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은 눈앞의 현실에 매이지 마시고 영혼의 관점에서, 최후의 심판의 종말의 관점에서 오늘 하루를 보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시간 더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떡과 잔을 통해 예배를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지요?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 채찍에 맞으셨지요?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요?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 창에 찔려서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로 내 모든 죄가 다 씻어져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고, 또 우리 주위에 이 복음을 들어야 될 분, 구원받아야 될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간의 말로 또 우리의 제한된 정성으로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노래를 다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있는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줄 압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또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이 크고 놀라운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힘든 일을 당하든지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근원이 되오니 주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